제가 할까요? 음, 네. 어, 어, 오늘 오빠가 9장, 10장, 11장. 오늘 음, 이거 본문이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범위인 거죠? 그냥 개관만. 아, 음, 네네네. 음, 저는 이제, 저는 한번 이렇게 눈에 이게 본문 말씀이 다 보이면 이걸 전체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음,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맥락과 정체적인 흐름, 그 음. 중심이 뭘까? 그거 중요하지. 네네네. 그래서, 음, 음, 그래서, 내실 성경을 같이 보면서 봤는데, 음, 11장을 보면서 11장에 그 핵심적인 부분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핵심적인. 음,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그 예정설도 얘기했지만,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 신실하심이잖아요. 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사람, 사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정이 아니라 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보는 그 예정하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던 음, 정말 일구이연이 아닌 갈대와 같은 그 마음이 아닌 온전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잖아요. 음, 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약속된 그 자기가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음, 들었고, 알았고, 그렇게 음,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래서 자고했잖아요. 그래서 음, 음, 11장의 부분에 바울이 그 모세, 이사야, 그리고 다윗이 한 말을 통해서, 음, 그분들이 한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그분 읽어보고, 음,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자신의 사욕을 도모하여, 여기가, 11장 9절 이하예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사욕을 도모하여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분의 뜻을 도모하시도록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음, 그분께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사욕을 도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바위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에 음, 대해 모세와 이사야도 이렇게 평했습니다. 하고서 모세와 이사야가 한 말이 싸움질 좋아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들에게 넌더리가 나신 하나님은 그들을 눈 멀고 귀 먹게 하셨고 그들로 그들 자신 앞에 갇히게 하셨는데 그들은 음,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갇혀 있다. 음,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또 예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음, 다윗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 몹시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하고서 다윗이 한 말을 인용을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자기 뱃속만 채우며 먹다가 탈이 나버렸으면 그렇게 자기 입속만 차리며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들이 그렇게 자기만 쳐다보다가 눈이 멀어 버리기를 그렇게 신행세를 하다가 배양에 걸려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네요. 어,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제, 저는 뭐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아닌데, 음, 하나님 편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 자체로서 예정하심이 되는 거죠. 음, 근데 음, 그 벗어난 거는 일구이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음, 벗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사람이었잖아요. 벗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로마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어떠한 말씀들이 깊이 새겨지는 게 있는데, 근원이가 지금 뭐가 쫑알쫑알 깊이 새겨진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장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잖아요. 음, 그러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는 곧 생명이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그의 심장을 가지신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장 이후의 중간 부분에 보면 아까 순태 오빠도 음, 그 덧붙임, 음, 원 가지가 잘려져 나가고 덧붙임 되는 음, 그것을 예를 들으셨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말라 버렸기 때문에 그 가지가 말라 버렸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한 거거든요. 말라 그래, 버렸기 때문에. 맞아. 말라버렸기 때문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가지도 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다 말라버려서 가지치기를 해서 버린 바가 된 거죠. 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던 그 정말 선택된 백성일지라고 하더라도 그래. 인정하지 않고 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야 가차없이 가지치기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서 말씀, 그 심장에서 나오신 분, 그 그리스도, 그 생명이 내 안에 흘러야지, 나에게까지 흘러야지, 음, 근원에게까지 흘러야지, 음, 그 생명이 흐름으로 있어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음,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음, 생명이 흐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에게서 끝난 사람이고 생명이 메말라 버린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음, 것이 이제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핵심은 그리스도의 생명이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심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와서 어, 하나님께 그 원뿌리에 붙어 있는 그 가지가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장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또 설명하는 부분이 11장 21절, 22절에 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본래의 가지에 주저없이 가위를 대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에게는 어떠시겠습니까? 그분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화하고 음, 인자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가차없고 엄하신 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음,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그분은 음, 말라 죽은 가지에 대해서는 가차없으시되 접붙여진 가지에 대해서는 온화하십니다. 그분의 온화하심을 믿고 방자하게 굴 생각은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말라 죽은 가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음, 가차없이 내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음, 또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 나에게 무언가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이 막힌 버린 바가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되고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떠나버린 사람이 된다면 나도 이 또한 저도 이방인이잖아요. 그 약속 아래 있던 그 약속의 민족이 아니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은혜가 흘러와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왔기 때문에 원 가지들은 벗어나 버려서 가지치기를 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이게 하셨단 음, 말이에요. 음, 근데 내가 접붙여진 생명의 그 뿌리 안에서 붙어진 이제 생명이 흘러가는 사람이 됐어요. 음, 근데 아까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제 나에게도 생명이 흘렀는데 내가 어, 내 위치를 잃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정하게 되고 또 약속의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종교를 들여왔던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된다면 음, 또 나도 가차없이 쳐버리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음, 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늘 살아 있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늘 생명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음, 정말 기적이다. 음,
오늘 내가 이렇게 음, 살고 있는 것이 참 기적이고 그래, 참 아멘. 다행이다. 음, 그래서 우리가 수가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라, 음,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음, 문제가 오늘의 순태 오빠가 말씀하시는 그 부분의 핵심인 것 같은 음, 음, 알아차리짐이 그렇게 생각이 음, 들었어요. 음, 그래서 말라버려 아무리 약속되어진 그 원뿌리로부터 나온 그 원가지라고 할지라도 말라버리면 가차없이 가위질을 대셔서 잘라버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와서 접붙임을 음, 이방인에게도 접붙임 될 수 있는 그 자리. 그러나 음, 내가 자만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내 자리를 보존해야 된다는 것은 나 또한 그렇게 그래, 또 아멘. 가차없이 달려질 음,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음, 그런 사실인 거죠. 음, 그래서 요즘 최근에 현정 언니가 간증해서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음, 그 원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전체적인 나무를 보면 가장 연약한 부분은 가지 끄트머리잖아요. 마지막 잎새잖아요. 가장 끝에 있는 연약한 잎이잖아요. 그 나무가 생명이 온전하게 다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면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가지와 이파리가 싱그럽게 이렇게 자라고 있으면 생명이 잘 흘러가는 것이죠. 근데 어느 한 부분이 말라버렸다고 하면, 병들었구나. 음, 문제가 생겼구나. 그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정 언니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근원이가 잘 살고 있는 거 보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잘 흘러가고 있어서 너무 음, 다행이고, 참, 안심이 되고 안도감이 음,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태적인 것으로 그 하나님의 관계성을 판단하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음, 나는 말라버린 가지인가 아니면 파릇파릇한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가지인가. 그래서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나를 음, 통해서 흘러가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면서 그것을 알 수 음, 있게 되었고, 음,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오늘이 월요일이고 어, 어제 그 복사할 게 있어가지고 행정실에 가서 복사를 이제 인사드리고 행정실에 가서 양해를 구하면서 복사를 하면서 복사하는 시간 타임에 그 11시 예배 모임 그 간증하는 것들이 이제 스피커로 많이 들려왔어요. 그냥 어쩔 수 음, 없이 그냥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느껴진 건 뭐냐면요. 군중 심리가 점령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떤 나라마다 그 군중 심리를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상도빠도 잘 아시지만, 독재자들. 음, 독재자들이 군중 심리를 이용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그 군중 심리에, 함몰되어 있는 걸 보면서 참, 뭐라고, 너무 안타깝고, 아무튼, 어, 이 11장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원 가지가 잘려져 나갈지라도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서 말라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지치기가 되어서 원 가지가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고 우리가 흩어지든 우리가 같이 살든 그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하나님이 손대실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잘 흘러가는 것만 우리가 소통이 되면 음, 어, 그게 우리의 할 본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멘. 음, 한시름 한 걱정을 놓으면서 우리가 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이 음,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가지고 잘 관계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순결 선교사님. 네, 제가 하겠습니다. 쿠키 만드느라고 바빴어요. 잘 들립니까? 아, 네. 오늘 오빠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 된 그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위치가 좀 다를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 되는 자리가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리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지금 내가 주일날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우리가 읽지 못했던 성경을 지금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은 하나님 마음 우리가 좀 알아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상근 오빠 말씀을 듣는데 되게 새로운 말씀도 들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순덕이 오빠가 옛 모습이 완전히 끝나고, 지금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니도 사랑한다, 너도 사랑한다. 이게 너도 있어야 되고, 너도 있어야 된다. 너는 필요 없어. 넌 잘라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것이 너무 오늘 밝혀지고, 또 미라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어떤 형제들 간증을 들으면요, 제 모습이 보여져요. 근데 그 내 모습에 내 자랑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내 교만했던 모습, 이렇게 소리 질렀던 모습, 강인함으로 이렇게 기세웠던 그 모습 보여지는데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오늘 미라 간증을 해야 되는데 나무를 비유했는데 나는 그 나무의 가지가 제일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제일 밑에 있는 가지, 이제 올라오는 가지일지라도 붙어만 있으면은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힘 있는 가지가 아니라 지금 올라오는 그 가지 안에 붙어 있는 가지일지라도 내가 나무에 붙어 있게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 나무에 있는데, 나 이 나무가 너무 싫어. 난 다른 데 갈래. 하면서 떠나는 어떤 가지들을 볼 때나, 느낄 때나 되게 마음이 그냥 편하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그래 니 한번 가봐라. 노인과 잘 사는 거 두고 보자. 참나. 니가 그러게 니또 굴딱 이렇게 하면서 빈정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습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니가 감히 이러면서 들은 이러면서 니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내한테 10배, 20배, 100배의 상처를 내게 주지를 이라고 내 아이들한테 잘못한 애들한테도 저주도 퍼붓고 그렇거든요. 죽게 생각하면서. 근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나가요.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그게 지금 오빠 모습을 보니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오빠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오빠를 바라보는 내가 오빠를 닮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자리든 어떠한 것도 피하지 않고 오빠는 지금 이제 누구든지 다 아우르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오빠를 보는 내가 어떻게 다른 마음이 있겠어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죠. 나는 오빠가 나의 큰바위 같이 이렇게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오빠의 모습을 보니까 나 또한 내가 쭈그러질지라도 내가 어떤 한기둥이에 있는 어떤 것일지라도 여기 붙어만 있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옛날에는 투표해 가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주께서 쓰시고자 하니까 나를 불렀겠지. 그런 마음이 그래도 몇 프로나 있었어요. 퍼센트가. 근데 지금은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쳐지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고, 그렇지. 내가 여기를 꼭
여기는 그랬잖아요. 제가 종교를 떠나올 적에도 제가 제일 알 수 없던 거죠. 내게 있던 성경이라든지 말씀책이라 그 전부 다 버려왔거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종교는 가짜다 이러면서. 음, 그 성경도 버리고 뭐 그랬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던 것도. 근데 정말로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나 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도 그죠? 보니까 더 이상 너희들 손 안 대고는 안 되겠다. 어떻게 내가 너희들한테 준 거는 보지도 않고, 엉뚱한 것만 진실이라고 하고 따르노.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나한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말씀을 듣게 되고, 우리 집에 KT를 쓰니까 지니가 있잖아요. 지니, 여호수아 읽어줘. 이렇게 하면 지니가 하루 종일 여호수아를 읽어줘요. 그와 같이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자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자리가 있었는지 항상 내 자리를 점검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고 내 앞에 있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그 간증을 했는데 제가 장님이라는 것이 그냥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그런 사람이 그냥 알게 돼서 그냥 난 장님이었다 이런 식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정말로 장님으로 보여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영을 얘기해서 나에게 예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때 지금 흐릿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또다시 내 눈을 만져주면서 지금은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이랬잖아요. 그와 같이 나는 내 앞에 하나님 형상으로 온 우리 형제 자매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들 앞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따라가는, 보이는 형제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 되게 행복한 자리인 것 같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할게요. 얼굴 네. 똑같았으니까. 아, 예. 할 말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음, 처음에, 이게 이제 3차 전도라고 근데 세 단락으로 나눈다고 아까 하니까, 아, 전체적인 개요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사실 이런 것도 몰랐거든요. 음, 그리고 한꺼번에 9장, 11장을 연다 하니까 처음서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9장 1절만 해도 알아듣기 힘든데, 전체 개요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처음에 정말 어려워서, 아이고, 오늘 듣기만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천천히 풀어주는 가운데, 야, 국어를 잘하려면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구나.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훑어 넘어가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 산수를 잘해야 되는데, 내 분수만큼 알아들어야지. 어찌하겠어. 또 영어도 알아야 된대요. 내가 모르는 말이고 생소한 말이지만 뭐 듣다 보면 영어도 한마디쯤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들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여기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이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상도 형제님 이야기를 처음에 하더라고요. 세 부분 중에서 제가 듣는 것은 이 세 장의 내용이 뭔가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 관한 질문이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질문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대답을 할 것인가 그러한 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참 민감하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이게 좀 많이 성장하면은 뭐 돌감람나무, 뭐 창감람나무, 뭐 진액 이런 말을 사실 안 하는데 사실 제가 문자적으로는 아니지만 남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영식 형제님의 사실과 진실의 대부분도 굉장히 제가 요새 가슴 깊이 깨달아 아는 문제거든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말을 꼭 가서 나한테 일방적으로 퍼붓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한테 적어도 이 말 한마디는 내가 던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깊이가 와 있고요. 아까 상도 형제의 이야기를 딱 하는데
그럼 지금 나는 어떤 상황인가? 상도 음. 형제님은 어떤 믿음 안에서 지금 살고 있을까? 왜 9장 1절을 말하면서 상도 형제를 언급했을까? 이 말을 내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우리는 큰 나라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종교 안에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유대인이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으로서 접붙임이 돼서 어쩌면 오늘날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이면서 또한 지금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이었지만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는가? 앞에서부터 그리스도인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우리 모두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걸 넘어서 온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는가 이 생각이 들어요. 아멘.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대. 왜냐하면 그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이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됨으로 이 말씀을 한다고 적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 안에서 정말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는 내가 그 를 보거든요. 그 형님이 그 토요 모임을 어느 중간부터 하면서 이렇게 할 때부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기가 거기 참석할까 대답을 할까 말까 대집회에서도 이야기를 할까 말까 이렇게 참 주저하는 모습을 제가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바울의 심정을 가장 깊이 요새 많이 표현하고 있는 형제가 상도 형제 아닌가. 내가 그 형제 본육의 침착을 위하면 자기 자신이 정말 저주를 받아 그리스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얼마나 그 형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 자기와 연관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큰 그 고심과 근심이 있는 것을 정말 저는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서 아까 그 말씀하는데 했고 9장에서 한마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 하면 아까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다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국률에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여기서 9장에서 제가 이제 들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택하셨다. 10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믿어야 할 상황. 말씀이 우리한테 있으면 된다.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어서 완전히 마음으로 믿기도 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고 근데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 안에서 한 사람이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0장에서 이 한 계절을 쓰였습니다. 11장에서는 뭐 엘리야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버리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이것이 구원의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합량함을 알려하여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권능에 이르르나니. 그래서 이 말씀을 쓴 이유가 있겠어요. 이 말씀을 지금 내가 참고해 보니까 정말이에요. 그들을 완전한 그들을 먼저 이제 이방인 수가 차기까지 시기 나게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올랐고 그런 것들이 또 완전히 우리가 죽고 끝난 이 부활의 삶 안에서 살아나는 이런 거.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이 아직 믿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섰다? 아니다. 높은 마음을 아멘. 하라.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믿음은 거기서부터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감히 설치면 되지 않겠다. 정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모든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음. 그분은 그런 시대에 그 사람을 불렀고 오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불렀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왜 만물에서 그에게서부터 발생해서 나왔고 지금 음.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주께로 돌아가시니까 그에게 영광과 세상에 세상에 있기 음. 때문에 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지켜보고 우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지켜보고 정말 말씀이 깊이 들므로 인하여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때까지 열심히 순종하며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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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려요? 목소리가 좀 멀려. 작다. 작아요? 음. 저번에도 좀 작더니 또 작네. 네, 저는 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셨다 이 말씀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교리에 있는 이 말씀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회복되고 나니까 내 앞 모든 시간들이 다 이렇게 땡겨져가 소환돼 가지고 그 시간들이 다 있잖아요. 이게 복으로 다 해석이 되더라고요. 해석이 되고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딱 들리면서 야, 내가 그 물속 깊이 잠겨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원더링 오프 한다고 그때 오빠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걸 하고 있었다. 내 그 물 덮인 땅을 찾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 말씀을 듣는데 그때 제게 있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서 늘 함께 내 인생을 찾고 계시고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싶으니까 그때 마치 그 말씀이 모태에 있을 때 나를 택정했다. 이 말로 제가 그때 알아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선민의식 이런 게 생긴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가 됐던 그 기억이 잠깐 나고 오늘 오빠가 말씀 중에 그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을 더 온전하게 구원하기 위한 경륜의 일부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 진짜 희망적이고 있잖아요. 마음이 벅찬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네가 어떤 죄를 지었으니까 네게 이 문제 이렇게 벌을 준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이 더 온전하게 구원하기 위한 경륜의 일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를 성숙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생각이 들고 배열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저도 요즘 이제 꽃나무를 키우니까 저도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그 가지 때문에 내게 있던 이게 이제 뭐 누가 한 사람을 쳐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 있던 나로 생각하면 내게 그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를 치고 나면 그 밑에 아랫 부분이 너무 풍성해지거든요. 그 한 가지만 딱 남아있던 게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싹이 나겠나 싶은 이런 것들이 그 위에 부분을 자르고 나면 그곳에서 싹이 나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가지치기 하는 그 말씀도 하시고 하니까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한 구원이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고 또 문제가 생기면 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고 지금 이제 그 일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요즘 오빠들이나 언니들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야, 우리가 처음에 혼란기를 겪었는데 결국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이 그 시간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아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치 못하게도 했고 못하게 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막 이렇게 서로 나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랬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우리가 이게 전부야 하고 살았던 우리 오빠 같으면 오빠의 전 인생을 드렸다.
그 직장을 이렇게 놓고 오셨던 그 시간들도 다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너무 놀래고 가슴 저미는 일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 시간들을 거쳐서 지금까지 딱 왔는데 참, 하나님이 정말 더 온전하기 위한 구원이라는 말씀이 이게 우리를 통해서도 알아지고 저를 통해서도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랍던 생각이 들고 내 인생에도 왜 이런저런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함께 살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함께 살아보지 않으면 내게 그런 성향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가족끼리만 이렇게 살아볼 때는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고 살아보면서 내게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상도쌤하고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하게 되면서 야, 내게 이런 부분이 있었나 이렇게 싶은 것들이 드러나지만 그때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상도쌤은 성질이 좀 지랄 맞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게 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있잖아 며칠 전에 우리 수정이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일요일날 교회 가면서 수정이가 내게 그 어떤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는데 내가 너무 그 말을 오해한 거예요. 오해해가지고 나 수정이 진짜 좋아하고 의지하거든요, 내가. 그리고 뭐 수정이가 나를 의지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땐 그런데 진짜 그렇지 않고 내가 수정이를 많이 의지해. 걔가 좀 어른스럽거든요. 저하고 다르게. 그래갖고 많이 의지하는데 내하고 같이 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 다른 거를 배우러 간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마음이 있잖아요. 갑자기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수정이하고 말도 안 하고 거의 대화도 안 하면서 그 일요일 날 교회까지 갔거든요. 근데 수정이는 오늘 와서 이제 수정이가 내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고 내하고 하는 거는 기본 하고 있고 자기가 다른 걸 배우려고 그걸 신청했다고 하는데 내가 내 표정을 보니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미화야 너 오늘 뭐 좀 오해했나 하면서 이렇게 먼저 말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말문을 열어주면서 네가 오해한 것 같다고 나는 네하고 하기로 한 그것은 당연히 하는 거고 이건 내가 시간이 남으니까 하게 됐다고 네한테 얘기해 준 건데 네 반응을 보니까 이상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수정이한테 막 이렇게 민망해가지고 있잖아요. 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그 일이 딱 겪고 내 반응을 딱 경험하니까 야, 내게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래 싶으면서 민망하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표정 관리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민망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내게 드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상도쌤은 내가 까칠해서 내가 이런 반응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내 가지치기 당해야 될 어떤 성향이 있어서 내하고 상도쌤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영신이하고 수정이는 상도쌤하고 안 부딪혀요. 안 부딪히는데 저는 내게 있던 어떤 성향이 있어갖고 그게 상도쌤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수정이하고 일을 딱 겪으니까 이게 내게 있잖아요. 어떤 깊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게 주게 하기 위한 일이었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끄러워지고 이게 내가 내 문제라는 게 인식되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는 이게 뭐라고 하죠? 오르지 내가 상도쌤한테 성질을 안 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더 온전하게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나 자신의 그러니까 범위를 축소해서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일이 생기는 알게 하시는 구원이란 이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옛날에 그런 얘기 했다고 했잖아요. 교회에서 과정을 거치면 세상에서 과정을 거치면 강팍해지고 교회에서 과정을 거치면 열매를 향해 간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열매를 위한 그 과정을 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만한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말씀이 있어서 우리를 그 새로운 인식 안으로, 새로운 시각 안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아, 이게 내게서 떨어져 나가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이게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고, 또 이게 너무 복된 시간인 것 같아요. 복된 시간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혼자서 있잖아요.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걸 내가 잘 신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살아보면 살아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너무너무 좋아갖고 내가 우리 신랑하고 다시는 안 싸울 것 같고 한 번도 안 싸울 것 같은데 밀접하게 관계 안에서 부부 생활을 해보니까 싸울 일이 너무 많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크다 이렇게 싶어지고, 또 하나 더는 절망적인 상태인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아까 또 말씀하셨거든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 분명히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자칫 무시하기도 하는 그 성경 읽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그 하나님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쪽으로 우리가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 문이 열리는 걸 그래. 경험하면서, 그래서 오늘 음, 은숙이하고 동화를 하면서, 우리가 있잖아요. 부활절에 대한 뭐, 달걀 계란인가요? 이거 뭐 나누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는 무시했잖아요. 우리에게 실제가 있는데 그걸 왜 해?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실제로 그걸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각을 있잖아요.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문이 열리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우리에게 닫혀있던 뭐 실제가 있는데 뭐 그런 건 뭐 하든 그 닫혀있던 시각이 열리는 이 계기가 된다 이렇게 싶어지니까,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거 진짜 우리하고 너무너무 밀접한 얘기네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고, 이렇게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내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오빠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감사한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천지가 개벽할 일.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지금 바울이 이제 자기가 개척한 로마로 올라가야 되잖아. 로마 교회를 방문해야 맞아. 되는데, 이제 뭐 소식을 들었겠죠. 뭐, 로마 교회는 보나마나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류고, 맞아요. 그 마테나 마가의 공동체는 아무래도 유태인들 중에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였을 텐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인간들이 유태인이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유태인들에 대해서 막 이스라엘에 대해서 찌랄하고 뭐 이랬겠죠. 그 소리를 이제 바울이 듣고 그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로마서 9장에서 내가 뭐 그죠?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간절하게 표현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형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유대인들 이 구구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경륜이 있다는 걸 강조해서 이제 뭐 그 애정설의 근거로 삼기도 하고 이런데, 형님이 뭐라고 써놓으셨는가 하면 그 교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여기 써놨네요.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 그 애정설이라는 교리가 잘못하면 이제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 교리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제 뭐 적용하면 힘 못 따른 교리가 옳으냐 그러냐 보다도 옳더라도 그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틀려도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닌 거 답답하고 우리의 구원은 다른 데 있는 거죠, 사실은. 아멘. 그래서 교리에 함몰돼 가지고 뭐 이렇게 논쟁하거나 싸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형님 이제 그 말씀 노트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상한 데 빠지지 않으려면, 다른 초점을 가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초점이 분명하지 않고 다른 초점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제 많은 이상한 데 빠지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형님 예를 든 것처럼
그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아우슈비츠에서 유태인들 600만 명을 학살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믿음이 좋고 유명한 분들까지라도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맞아요. 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 이건 그래서 뭐 신은 죽었다 이런 사람도 나오고 한다고 아까 형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실제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왜 현대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프리카에서 왜 빈민들이 굶어 죽는가 뭐 맞아요. 이런 문제 나오고요. 저도 사실은 대구에 오기 직전에 그 이제 뭐 운동권이 되면서 책도 읽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해방 전후사 인식이라는 책을 읽어요. 그걸 읽으면 얼마나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요즘 막 뭐 대구에 사는 우리 형님 누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요즘 그 이승만을 주인공으로 한 건국전쟁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저도 어릴 때는 이제 그렇게 들었어요. 그 건국의 아버지고 뭐 어쩌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놈의 해방 전후사 인식이라는 책을 읽고 새롭게 이렇게 뭘 알게 되니까 야,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양면학살을 막 하고 제주에서 3만 명 죽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른 초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때는 복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대구에 오기 직전에 다닌 교회가 어딘가 하면 민중교회라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수가 지금 다시 온다면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노동자나 농민들이나 이렇게 민중들을 외면하겠는가 뭐 이런 해방신학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저도 저 원대동에 있는 조그만 여명교회라는 곳에 다녔는데 거기 다니면서 일부러 그 교회 다니는 청년들을 조직해가지고 의식하고 스터디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이제 87학번, 87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87학번 들어왔는데 이제 그때 제일 막내였어요. 그 신입생들을 전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의식하고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교재를 가지고. 누가 제일 잘 설득되는가 하면요.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 순수한 청년들. 종교적인 양심을 가진 청년들이 아니 광주 사태를 봐라 그 당시에 광주 사태라고 광주 항쟁이라고 이랬는데 저렇게 무도한 인간들이 뭐 수천 명 죽이고 이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겠냐 예수님 있다면 이렇게 했냐 막 이런 식으로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는 거죠. 신기하게도 순수한 그 종교적 그 순수성을 가진 애들이 제일 많이 꼬시켜서 운동권에 투신해요. 그래.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저는 경북대학교 다녔잖아요. 거창 출신으로서 경북대학교 많이 오거든요. 거창 출신 애들이 다 운동권이 돼. 왜 그런지 알아요? 거창에서 옛날에 그 한국 전쟁 때 1950년에 거창에서 700명인가 국군에 그 완전히 토벌 당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뭐 왜 산에 지리산 같은 데 뭐 이렇게 뭐 숨어 있고 이러잖아요. 그 낮에는 내려오고 뭐 이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민간인하고 그 섞여가지고 색출이 안 되니까 빨치산하고 색출이 안 되니까 하루는 국군이 열받아가지고 그 학교, 초등학교 운동장 마당에 600명인가 700명을 다 모아놓고 뭐 구분하지도 색출하지도 않고 그냥 다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있어요. 와. 이런 양민학살 사건이 뭐 거창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았는데 맞아. 그래서 거창 출신들이 그 면면이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창 출신 같으면 대부분 운동권이 돼. 맞아. 이 신기하지. 이게 초점이 달라져서. 저도 그래가지고 대구 여명교회라는 데 다녔고 우리 저 11시에 가면 저 여영선 누님 있잖아요. 여영선 누님은 달구볼 교회라는 데 다녔어요. 달구볼 교회가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운동권 교회고 이제 이런데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분명하지 않고 복음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맞아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 좌판이 우판이 이렇게 나누고 뭐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저도 아직 그 뿌리 깊은 잔재가 있어가지고 아까 영식 형님이 자기가 민족주의자였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맞아요. 너무 막 싫어하고 이랬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고 제가 자신이 발견되는데 저도 이렇게 뭐 20대 10년을 그렇게 운동권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뿌리 깊게 이게 좌파 의식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들이 이렇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형제들 바라보는데 이거 편견이 생기고 방해가 생기고 이런 거예요. 특히 제가 대구에서 살다 보니까 제 가장 약한 점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 당시 바울은 얼마나 이래 속상했을까. 맞아요. 그죠? 그 로마에 살면서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욕하고 막 예수를 죽였다 하고 저것들은 맨날 복음을 반응한다 하고 또 바울 자신도 복음을 맞아요. 전하다가 사실 유태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멸시도 받고. 음.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열받아가지고 데살로니가 아까 보니까 맞아요.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막 저것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끊어졌다 해서고 막 그 바울이 속상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우리도 왜 속상하다 보면 이거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갈라지고 나니까 속상해가지고 막 11시 공격하고 뭐 함께 가는 교회가 어떻고 우리가 이런 말 다 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마음이 아니고
너무 속상해서 이런 말 하는 거죠. 하나 되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가 받은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맞아요. 하나가 되고 싶은데 이게 하나가 안 되고 이상한 교리가 음. 등장하고 이러니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이런저런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까 뭐 몇 명 말한 것처럼 아까 미아도 말하고 하던데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원망이 들고 뭐 속상하고 분노도 때로는 일고 이랬던 것이 점점 이제 처리돼 나가는 과정 같아요. 아멘. 그리고 오늘 형님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고 토요일날 상근형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고 점점 이제 이게 그죠?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알아져 가는 거예요. 그 형님 오늘 그 바울이 애끓는 심정으로 그 비록 지금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죠?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초점이 풀리지 그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도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록 뭐 이상한 교리가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갈라놓고 목사님은 또 편찮으시고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각자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신 일들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울도 사실은 그죠? 자기가 스스로 말하잖아요. 자기가 그 괴수 중에 괴수고 만삭되지 못했고 이런 자신에게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보였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무 자격이 없었는데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상할 때는 그렇게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점점 덮어와서 우리 안에서 긍휼의 강이 흐르고 이렇게 해서 이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에 이 바울 시대에는 그 유태인과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방인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요즘 현실에 와서 이걸 적용하면 이건 2000년 전의 일이라서 너무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어요. 그때는 바울이 유태인들을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지만 지금 유태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이 심정이 우리 안에서 많이 희석된 게 사실이고요. 막 아랍하고 전쟁하고 맨날 지금도 뭐 하마스 초토화시키고 이런 거 보면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이 2000년 전에 쓰여진 바울의 서신들이 의미 없어 보이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 맞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11시나 이럴 때 다른 데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보면 그죠? 그 하나님이 경륜 안에 있는 이스라엘 같아. 그런데 잠깐 이제 맞아요. 그 사람들이 질투를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투표임이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넘쳐나게 간증하고 형제들이 화목하고 건축하고 이런 게 보이면 11시에 있는 형제들이 셈이 나서 맞아. 투표는 뭐지? 하면서 우리 좀 결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하면서 오늘 형님 말씀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래. 마지막에 가보니까 결국은 그죠? 하나님의 경륜이 이스라엘을 떠난 게 아니고 워낙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이방인들을 먼저 하나님이 구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서 유태인들이 보고 뭐지? 하면서 이제 질투가 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그래. 돌아오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더 잘 사는 방법밖에 길이 아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더 온전하게 서서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정말 그저 이 복음을 사수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지켜내고 우리가 이렇게 형제들과 형제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살아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다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멘. 아까 미아도 말했지만 정말 희망의 차다. 요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희망의 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마들 형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교제의 장을 펼치니까 우리 안에서 그 점점 더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넘쳐 흘러서 정말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것처럼 아멘. 그죠? 이 뭐가 불안하고 뭐 이래서 목사님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 뭐 좋은 마음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서 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고 또 제가 요즘 듣기는 말로는 뭐 들을 게 없어가 볼 게 없어가지고 맨날 아멘 인생 들어가서 2PM 소식 다 듣고 본다 하더라고. 이런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어제 오신 그 재준이 어머니 맞아, 아버지 맞아. 전 처음 뵙는 분이거든요. 제가 어제 형만이 오랜만에 왔길래 인사를 갔더니만 바로 뒤에 앉아있던 그 재준이 어머니가 맞아요. 저한테 인사를 청하면서 유튜브로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80세 된 할머니도 그렇다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가지고 줌에서 이거 화면 꺼놓고 기다렸다가 뭐 겨우 막 우리 간증하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이게 희망이고 아멘. 그리스도의 싹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교통하는 게
그냥 우리끼리 20명, 25명의 문제가 아니고, 음, 그죠? 하나님의 경륜이 정말 담을 넘어서 이렇게 온 세상에 전해지는가, 그죠? 또 안타깝지만 우리 한 시에서 났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접붙여졌어요. 사실 저는 맞아요. 목사님과 함께 오래 살아온 대국의 형제들이 없었으면 제가 접붙여져서 그리스도를 만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그 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접붙여졌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너무 속상해서 우리가 가끔씩 이제 뭐 속상한 이야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 진심이 아니라는 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어찌하든지 그 한 생명 한 씨에서 났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로 만나지고 회복되고 정말 음, 세상이 놀라는 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듭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형님이 이제 그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신 오늘 9장부터 11장을 개관하신다고 했으니까 그죠? 이걸 이제 잘라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더 우리가 더 깊고 짙은 교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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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재준이 엄마는 클 때 친구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재준이가 어.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전화가 되도록 저런 식으로 있으니까 엄마가 예. 어쨌든 교회 안에 들어가 살게 하려고 음. 길을 쓰고 이제 함께 가는 교회 갔다가 어제 또 여기 들고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 아이고, 맞아요. 우리 어머니도 생각나고, 음. 물어보니까 재준이가 준영이하고 감방 동기라 하대. 네, 어. 준영이가 여기 네. 들고 와가지고. 그 몇 신기하잖아요. 년 전에 우리 왔는데 또 3년 더 가서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정신병원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교도소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건 너무 신기하잖아요. 지도 이제 어쨌든간 교회 안에 살려고 길을 쓴다, 지금. 예.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멘. 오기는 팔을 다쳐 넘어져가 똑 부러가지고 3년 됐는데 어디 다니도 뭐하고 허리도 그래 제 골다공증 허리도 아프지 이래가지고 집에서 밤낮 주일에 말씀 듣는 밖에 없어. 2시고 1끼고 11시고 올라오는 말씀은 야가 그거 아니면 뭐 어디 들을 그게 없으니까 주야장님 집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도 어제 재준이가 옷에 태가 들고 저 갔다가 여기 갔다가 그래 다니고 그랬어. 재준이가 아버지 어머님을 소개하면서 형님 잘 부탁합니다 하더라고. 아버지 엄마가 유튜브를 계속 본대. 그래서 형제 말씀 너무 잘 듣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생각을 못 해서 그렇지 많은 사람이 지금 귀 기울여서 말씀 양식을 공급받고 있어요. 아유, 다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뭐 불 끄고 있을 이 자리가 아니고 네. 우리에게 온 만큼 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만큼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팔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정말 오늘 상도 간증을 듣는데 가슴이 그냥 끌어안고 울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멘.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막 크게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나 하는 마음 들고 물론 우리 좁은 생각으로는 섭섭하고 안타깝고 신경질도 나고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이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셨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뭐 오늘 형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약속 그 속에서 오늘 마무리 중에 상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입니다. 아멘.
그 세계로 우리를 이렇게 음. 하나로 모아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은 이ህ래 목사님이 병원에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인데, 목사님이 항상 병원에 가실 때는,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같이 다녀오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이제 다른 사람이 운전하고 이렇게 갔다 오고 그러면 좀 불안하신가 봐. 그래서 항상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갈 때는 이제 꼭, 나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제 저도 여태까지 살아온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현래 목사님 살아 계실 때까지는 하여튼 제, 은혜 받은 그것을 정말 빚진 마음을 갚는 마음으로 제가 사람으로서 할 도리는 다,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또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지,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두신 뜻이 어떻게 이룰지 모르니까, 예,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이현래 목사님과 관계를 잘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또 우리 2PM 모든 사람의 여러 가지 그 삶의 안식이나 뭐 하여튼 이런 거하고도 또 다 그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하여튼 받은 은혜를 따라서 그 빚진 마음으로 할 도리를 다 하고 사는 것이 제가 하여튼 사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영광스러운 상도 형제가 제가 한 주 여행을 다녀올 때까지 상도 형제가 다음 주에 한 주 이렇게 말씀을 대신 해주기로 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3년도 많이 바빠지겠는데. 예, 네. 안 그래도 우리 이 줌에 오시는 분들 광고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 줌 모임 8시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해가 짧아지고 이래가지고 영식 형님 제안을 7시 반에 했는데, 다시 이제 4월 달이 되면 이제 해가 길어지고 이래가지고 영식 형님이 다시 8시 하자고 말씀하셔서 네. 전부 동의를 구해서 이제 4월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네. 모임부터는 8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내는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영식형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손태경 베트남 여행 가기 때문에 제가 대타 요원으로 이제 하여튼 우리끼리 모여서 또 수다 떨면서 재밌게 지내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